다 함께 찬송가 27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의 해가 지는 날에 해가 지는 날에 지극히 높은 영광 한없는 자리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길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를 끌어온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의 승인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의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이로 그 영광 몸 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9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22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을 저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멸망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그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도 돌아가게 하십니다. 세겜 사람들이 성들의 대기에서 사람을 잡으십시오. 아비멜렉을 포기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립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다가 알과 짜서 연회를 다스리고 그들의 심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속이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그 군대를 시몬에서 나오라 하니라. 아멘.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셨습니다. 기돈의 아들 70인을 죽인 죄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영향하에서 초자연적인 영권을 행사하는 악한 영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악한 영의 활동을 제어하지 아니하고 막지 아니하고 용인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간질하는 사탄으로 하여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불화의 씨앗이 뿌려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영적 세계와 관련하여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악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틀 속에 한정되어서 활동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선한 천사뿐만 아니라 악한 천사들 곧 모든 영적 존재까지 그렇게 미칩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이런 사실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실 때에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고자 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사탄이 욥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손에 욥을 붙이시면서 그의 몸에는 손을 내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 나오는 두 번째 시험에서 욥의 생명에는 절대로 손을 내지 말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탄은 첫 번째 시험에서는 욥의 소유물만을 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욥의 몸에 악창이 나는 데까지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역시 사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사탄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탄이 요구하였다, 사탄이 하나님께 요구하였다라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뿐만 아니라 천사와 귀신 그리고 사탄과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에서 가끔은 이 악을 이용하여서 공의를 세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악령의 활동을 용인하심으로 허락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도 하십니다. 또 이렇게 악령에까지 하나님의 권세가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귀신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따를 때에 악한 영적 존재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귀신을 물리치신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떠한 사단의 괴계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을 보면 세경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산을 매듭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는 아비멜렉에게 대항하고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 세겜 사람들이 병사들을 산속에 매복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복하여서 엿본다라는 것은 상대의 허를 찔러서 일시에 공격함으로 승리를 쟁취하려는 하나의 전술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드러난 적들과 전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두려운 것은 부대가 이동 중에 뜻하지 않는 매복병들과 마주치게 되어서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월등한 전력을 가지고서도 월남전을 초기에 끝내지를 못하고 끝내 패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끝없이 펼쳐진 정글 때문이었습니다. 베트남 군들은 정글 속에 매복하여서 미군을 공격했고 미국은 이런 게릴라전에 고전하다가 결국에는 전쟁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복이라고 하는 전술은 상대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바로 이러한 전술로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매복자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인생길 곳곳에 매복하여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라도 방심하고 있으면 그 매복하고 있던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길을 갈 때에도 그 길에 매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 인생길을 갈 때에 그렇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우리를 포로로 잡아서 영적인 눈이 멀게 하고 우리의 심령이 눌리게 하며 자기의 종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 인생길에 매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길을 갈 때에 매복자인 사탄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매복해 있는 사탄이 우리를 급습할지라도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있던 그 인생길에서 사탄이 우리를 덤벼온다 할지라도 그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 한시도 영적 긴장을 놓치지 말고 깨어있으므로 사탄의 기습 공격을 막아내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악한 영적 존재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므로 우리는 어떠한 그런 사단의 계계에도 물리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시도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사탄의 기습 공격도 막아내게 하여 주시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저희들이 얼마나 정직함의 자리를 지켜왔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고 때로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을 속이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주어진 것을 내려할 때가 있기에 참 쉽지 않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됨으로 주님과 깊이 소통하며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늘 정직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마음까지도 감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다짐하지만, 사랑하겠다 다짐하지만 누군가를 뒤에서 헐뜯고 있다면 그것 또한 정직한 삶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우리 기준을 지금 당장 걷어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의 기준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행실이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속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믿음의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품 안에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자녀들에게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적인 연약함과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진정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이들의 약함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깨닫고 변화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케 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오니 먼저는 이들의 마음이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망치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치유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여 결단하여 열심히 귀한 사명 감당하는 이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어느 한 영혼도 수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영혼들, 이 재단에 속하여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다 주님께 나와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운데에 귀한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두 각 심령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정결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준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영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당당하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